예루살렘에 갑자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왕을 아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좀 뵙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느냐 하면 헤롯 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자신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 그러니까 자신의 통치권, 자신의 정치력을 더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약점들, 누군가가 건드리면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롯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이라는, 그래서 이두메는 에돔 지역의 그 한 지파, 그러니까 에돔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를 세워준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뒷배경, 로마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줄기차게 유대 사람들은 이 왕과 계속적인 그 정치적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헤롯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내, 그리고 또 장모, 그리고 처남까지 다 처형을 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에 악재가 되고 불편한 게 되고 문제가 되고 뭔가 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 출생 이전에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자신의 아들들마저도 다 처형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 정치적인 권세를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기록에 의하면 누구를 믿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 반란의 기미만 보이면 바로바로 그것을 처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를 세운 로마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반란이 일어나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처형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처형할 정도면 얼마나 독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에 손님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궁에 들어와서는 한다는 말이 자신들은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별을 따라왔는데 이 별이 굉장히 기이합니다. 이거는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하늘의 뜻입니다. 그렇게 온 거예요. 아들까지도 다 죽인 헤롯 입장에서 이게 반가운 소식일까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이 사람들은요, 그 궁에 있던 사람들이 딱 얘기하기를 이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종교는 뭐냐 하면 조로아스터교. 그래서 그들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천문을 관측하는, 우리로 치자면 별을 바라보는, 별을 보면서 그 하늘의 이상한 기운들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당시에 관측하던 과학자들, 점성술사들, 당시에는 그런 일들을 다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얘기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그들은 1609.3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길을 걸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다는 말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태어나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별은 굉장히 기이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당신들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어우를 수 있는, 제국을 총괄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와서는 찾는 거예요. 궁에 있겠지. 근데 아까 잠시 우리가 본 것처럼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야, 지금 큰일 났네. 헤롯 마음이 덜컹합니다. 뭔가 이제 큰일 난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데 별이 저렇게 크게 현상이 나타나고 자연현상이 나타나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박사들이 지금 군까지 와갖고는 아련한다고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 너무너무 불편해. 그래서 헤롯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제사장들을 데려다 놓고 또 자기 휘하에 있는 백성들의 여러 단체장들 뭐 이런 사람들 모았겠죠?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야, 무슨 말이냐 이 뜻은? 그랬더니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아, 그런 말이 있었구나. 그 얘기를 들은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7절에 보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자, 박사 잠깐 와봐.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무슨 뜻이야? 속삭이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박사들은 지금 헤롯 왕의 신문을 받는 겁니다. 언제부터 출발했냐? 무슨 별의 징조가 있느냐? 무엇을 관측했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박사들의 말이 궁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부른 거예요.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내보내주는 대신의 조건은 그 누구에게도 가서 발설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를 보거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나한테 소위 말해서 정보를 다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해 가서 별이 멈춰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를 하고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듣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숨어져 있는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진리는 찾는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진리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아는 것만큼 보인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저희가 이제 보통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박물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고궁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뭐 현장 학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체험 활동 때문에 그걸 다녀요. 그때 다닐 때 보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는 것들 볼 때마다 다 아시나요? 잘 몰라요. 그냥 봅니다. 사진도 찍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사생대회면 그림도 그리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요. 근데 또 나이가 들고 조금 더 들다 보면 뭐 유홍준 씨가 쓴 책들도 보게 되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아 그런 게 있었어? 아 거기에 그런 뜻이 있구나. 아 저런 걸 배흘림 양식이라. 아 저런 걸 처마에 뭐가 있. 아 저기엔 용을 두었고 아 저기엔 뭐가 있구나. 그때서야 알아요. 그리고 다시 가서는 얘기합니다. 야 저게 뭔지 알아?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그게 보여요. 근정전 위 어떤 모양인지 왜 거기에는 뭐 우리가 경복궁에 들어갈 때는 왜 문이 가운데 문도 있고 계단이 또 이렇게 양옆에 또 계단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잘 몰랐던 것들 그걸 보면 알면 그만큼 그게 보여요. 별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별은 페르시아에 있는 이 박사들만 봤겠습니까? 이 별이 자꾸 움직이고 별이 굉장히 막 환하게 빛을 비추고 별이 딴 때 보던 별보다 더 커져서 이렇게 나타난 현상을 그 사람들만 봤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봤을까요? 그들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별이 좀 더 커지고 있고 뭔가 사인을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다 가세요.
예,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만나는 분들보다 필리핀에 있을 때 더 많은 분들을 다양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도 여러 교회에서도 오고 뭐 이제 저기 멀리서도 오시고 강원도 산골짜기 있는 데서도 오시고 또 서울에서도 강남 쪽에서도 오시고 막 여러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젊은 정말 어린 초등학생 1, 2학년부터 시작해서도 친구들도 오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까지도 오세요. 그래서 선교주 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방문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오셔서 한 30분이나 1시간만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그분들 대화를 들으면 아, 저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지나가는 딱 밭을 보면서 아, 저기다 뭐 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농사를 짓는 게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학교를 볼 때마다 저기 애들 뭐 이렇게 하네요. 근데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분들은 보면 프로그램을 준비해 온 청년들이에요. 가갖고 풍선도 만들어주고 싶고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학생들을 볼 때마다 아, 목사님 저 애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애들은요, 여기서 애들하고는 어떻게 놀면 좋을까? 그게 궁금해요. 쟤네들은 제기를 찰까? 쟤네들은 고무줄 놀이를 할까? 망까기는 알까? 예. 그런 게 관심이에요. 쟤네들은 수학을 몇 문제를 풀까?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 분야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한국 와서도 어디 이렇게 식당이나 또 어디 이렇게 모임 있어서 가다 보면 목사님들 대화는 뭐냐 하면 지나가다가 십자가 하나만 딱 보면 어이구 저 교회가 언제 여기 세워졌지? 이런 거예요. 관심 분야에 따라 그래요. 여러분 엊그제 세워진 무슨 상점 지나칠 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막 찾을 때는 그 상점이 보여요. 여기 이게 있었네? 라는 거예요. 관심이 보여지게 만들어요. 박사들의 관심은 계속 별을 보는 거였어요. 그 별을 보면서 그들은 뭔가 나타나는 사인을 통해서 뭔가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 별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혜성이 나타났을 것이다. 근데 혜성이 나타남도 재밌는 게 혜성이 슉 날아가다가 베들레헴 위에 딱 쓰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목성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더라고요. 레굴루스라는 별과 일치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관측할 때, 이쪽에서 관측할 때 그 별과 이렇게 목성이 이렇게 합쳐지는 것처럼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별이 더 크게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면서 또 그리고 그 별이 목성이 살짝 지나가면서 다시 금성과 일치하면 그 과정이 그 한동안 그 별이 굉장히 커지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 현상을 보면서 이들은 뭔가 이상한 징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징조를 찾아서 서쪽으로 가면서 어디를 가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위에 또 그 별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왜 유대 사람들은 그걸 못했을까요? 자기네 동네에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왜 못했을까요? 이유는 그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관심이 내 안에 진리를 알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방 사람 그 박사들만이 추구했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험난한 여정을 통과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통 읽을 때는 목자들이 나오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바깥쪽에 이렇게 동네 타운 바깥쪽 거기 양을 치던 분들이 밤에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천사의 계시를 받고 후다닥 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의 이 시간적이나 거리상으로 보면 그리 또 멀리 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었고 가까운 데 있었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예. 통과하지 못하면 올 수 없는, 예. 맛을 볼 수 없는 것 같이 뭔가 그 굉장히 어려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왔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어떻게 가세요?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패턴을 분석해서 여행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가이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은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후다닥 후다닥 가서 사진 한 장 팡 찍고 다시 버스에 탄대요. 그리고 다시 몇 시간을 버스로 이동해서 그 다음 장소 가서 또 팡 찍고 또 버스 타요. 내가 간 데가 어딘지, 거기가 무슨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큰 자연 경관이 있는지 그건 의미가 별로 없고, 내가 어디도 갔고 어디도 갔고 어디도 갔고 어디도 갔어. 야, 사진 봐봐. 이렇게 보여주는 게 급급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분들은 좀 그런 방식은 아니래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바라보고 거기서 느끼고 배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행을 갈 때마다 한국 분들이 이게 버스를 타고 가보시면 하루 10시간 이상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저희도 전에 그 선교 여행을 가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간 겁니다. 태국의 방콕에 내려서 선교센터에서 하루를 자고 밤 비행기로 갔기 때문에 이제 아침 새벽에 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늘은 하루 종일 버스 탑니다 그랬어요. 치앙라이 그 북쪽까지요. 새벽에 탔는데 자정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내내 버스를 타는데요. 와, 정말 그렇게 오래 탄 버스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버스를 많이 타게 됐지만 그때 엄청 오래 탔습니다. 근데 천천히 갔냐, 길이 막혔냐,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좋은 길이고 100km 이상을 달리는 시속으로 달리고 있었고 아스팔트도 깔려 있지만 10시간 타고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가서 하루에 간 게 얼마 갔을까요? 한 1000km 못 갔죠. 그렇게 가도 사실상 1000km를 못 가요. 10시간을 달려가도. 피곤해요. 근데 당시 2000년 전으로 하면 다시 갑니다. 2000년 전에 이분들이 지나온 거리가 대충 계산되는 게 1609.3km입니다. 1609.3km. 근데 당시에 이 이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수도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의 소요 시간이 얼마 정도 됐느냐 하면 짧게는 3개월, 그리고 길게는 6개월, 평균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4개월 걸리는 길을 이분들이 별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별을 보면서 갈 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낮에 못 간다는 겁니다. 단점이죠. 별이 뜨는 밤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낮에는 쉬고 밤에는 가야 돼요. 또 밤에 갈 때에는 여러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행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험난한 여정을 통과해야 돼요. 또 문제는 뭐냐?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사람들이 안 사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도적이 아니라 강도떼들이 살았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의 짐을 뺐고 짐만 뺐으면 다행인데 생명을 뺐습니다. 이런 불안한 요소를 다 통과하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그들은 생명과 그 진리라는 것을 맞바꿔 가면서 걸어간 거예요. 이유는 그 별이 있는 곳, 위대한 자의 탄생을 보고 싶어서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실을 보고 싶어서요.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말 속으로 되뇌기지 않습니까? 아,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아,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지금 4개월 동안 이 밤에 이렇게 걷고 있지? 소위 말해서 야간 행군이잖아요. 계속 밤에 가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강도떼 때문에 막 몸도 사려가면서
두리번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어요. 지금처럼 환한 불빛을 앞을 비추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별을 보면서 깜깜한 그 밤에 지나가는 겁니다. 자기네 왕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고 있어요. 이런 무모한 도전, 우리는 무한도전이라고 그러죠. 이런 무모한 것에 남들이 볼 때는 무지한 일이라 하는 것에 그들은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갔을까요? 아마 이들도 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저 별이 인도하는 그곳에 가보고 싶었던,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거기 가면 성취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찾고 있었던 진리가 거기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사막을 걸어도 그것이 행복한 밤길을 걷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물론 사이에 예루살렘을 지나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목자들은 당시에 힘없는 죄인들의 무리였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호적도 없는, 우리로 치면 좀 가난한 거름뱅이 같은 사람들, 또는 길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같은 신세에 있던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기가 막힌 소식을 그들은 들은 거예요. 그와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이방 사람이고 부자들이에요. 박사들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자들은 그 밤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할 때 뭔가 가지고 온 건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자신들의 보배압을 열어서 4개월 동안 그렇게 꽁꽁, 정말 강도를 만나지 않고 이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1609.3km를 걸어온 그 의미 있는 선물, 준비되어진 선물, 그 선물을 아기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황금, 유향, 모략이에요. 황금은 왕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유향은 제사장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모략은 죽은 자에게 사후에 그의 장례를 치르는 선물입니다. 셋 다 공이 귀한 예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박사들은 아낌없이 예수님께 선물합니다. 그 선물의 내용이 뭘까요? 그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내가 꼭 이걸 가져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고 왔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들이 한 헌신이 어떤 의미냐?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경배한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고, 죽어서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한, 그 죽음을 준비한 모략을 갖고 온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예물의 의미는 예수님의 모습과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왜 오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부활의 교회에 아담 해밀턴이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글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성탄절 이브가 되면 예수님의 탄생과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시로 성도들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것처럼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교회에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작은 선물을 해도 좋고 형편에 따라서 모두가 드리는, 그 교회의 모든 멤버들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은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선물을 보내고, 또 반은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의 자녀들과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킹스버그의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신 마이크 슬로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탄절은 여러분의 생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여러분의 생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힘들고 가난한 이들, 목자들에게 의미가 있었고 이방 사람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성탄절에는 그들에게 선물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는 그때 많은 것을 모아서 주변에 있는 분들, 동일하죠? 예,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나눠주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오히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의 어떤 지혜를 좀 우리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진리가 보인다라는 seek, 찾는 자에게 찾음이 오는 거예요. 예, 찾는 자에게. 이사야 56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는 자에게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seek,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지 아니하면, 관심 갖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에 사랑을 나눌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할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 줄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길에 앉아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만납니까? 있어요. 있는데 지나칩니다. 관심 없으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냥 옆집에 있다가 옆 동네에 있다가 휙 와서 예수님께 선물을 주고 간 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은 험난한 여정을 통과해 왔습니다. 고난의 길을 지나왔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하듯이 좋은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자랑인 그런 의미 없습니다. 성경책은 소장 가치가 있는 명서나 양서가 아닙니다. 역사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거를 내 책장에 꽂아놓는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은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단히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4개월의 긴 여정을 그들이 여행하면서 오고 위험천만한 일을 당할 것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왔고 고난의 연속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온 것은 뭡니까? 덮어놓고 쫓아온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온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먹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준비한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있는 것 내놓은 게 아니고 그들은, 우리는 박사님들 통해서 좀 배워야 될 게 준비된 예물이에요. 준비된 예물. 헌신과 경배가 예배하는 삶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준비되어져서 와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만남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져들기를 위해서 좀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거는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 큰 걸 가져와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도 황금을 가져와야 됩니까? 모략을 가져와야 됩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1609.3km 4개월 동안 그 별을 보면서 계속 오면서 준비했던 그들의 열심. 하나님께 오늘도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경배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드려서 예배 속에서 내가 왔습니다, 안녕 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예배.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도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예배,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 가장 많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